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찬양을 잠깐 하는데 이렇게 좀 울컥해요. 육신의 부모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저희가 먼저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그렇게 우리 이 노래 아실 거예요.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이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참해요. 1974년에 어머니 날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974년에 하도 아버지 날은 없냐라고 그냥 그 난리들을 쳐가지고 그때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74년에.
그리고 이제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항상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충격적인 글이 실렸어요. 어떤 충격적인 글이냐면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2명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별로 이렇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국장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존재라는 게 자꾸 없어져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거실에 테레비가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뒷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뭔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뒷뜰에 강아지까지 있는데 아버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건 아버지인데. 유치원들 애들의 어떤 통계지만 어른에 대한 존경이 서서히 없어졌다. 요새 세상이 그래요. 어른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전혀도 없어. 어른이 지나가는데도 젊은 것들이 담배 팍 피고 앉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라는 생각을 너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또 믿는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그 교육에 의해서 믿는 자녀들은 그래도 그런 애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정말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저는 야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자녀들한테 믿음의 소산을 내려준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소서 6장 오늘 말씀 중에 6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미란 집사님이 사실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꼭 어머니 거를 챙겨요.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갖다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자식한테 갖다 주겠다 그러면 아이고 저만 자식 있어 이래요. 근데 부모한테 갖다 드리겠다 그러면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참 효녀네. 참 효자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우리 여기 보면 거진 뭐 부모님들이 뭐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뭐 거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부모님이 딱 소천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잘해드릴 건데 그런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여기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해라. 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혼난다. 공경해라, 효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야, 공경하면 좋겠다. 권유형이 아니에요. 야, 공경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경해 볼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좋을 거야. 선택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네가 그렇게 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세요. 공경할래? 이게 아니에요. 공경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쫙 올라왔어요. 닭고기가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닭고기를 딱 보더니 아들한테 물어보고, 야, 어떻게 닭고기 어디서 났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님 어디서 났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뚝뚝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거를 묻지 말고 드세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때 탈무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그냥 검증 안 됐어.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닭고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드세요.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교훈적인 말이지만 부모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이 명령임을 율법에서 우리가 크게 느껴요.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뭐라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인다. 우리가 살 때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부모를 원망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 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신령한 의미에서는 벌을 내리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물려. 우리 잠언 다시 30장 17절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물리라. 이거 정말 그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다라고. 육신의 부모는 우리 영의 부모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지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태초에 우리를 선택했다 해더라도 육신의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냐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내 육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져야 우리가 참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 육은 내가 태어났던 육신 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잘해드려야 된다. 해를 등진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햇빛 아래 자라는 자녀들이 잘 자라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축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하늘하고 땅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히브리 말에 공격하라는 이 말은 카바트라고 해요.
카바트는 무겁다는 거. 이 무겁다라는 카바트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5장 있잖아요. 5장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어딘지 아세요? 5장에서 제일 무거운 게 간이에요. 간장. 그 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카바트라는 무거운 거. 그래서 우리 몸에 5장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간인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이 1000냥이면 간은 몇 냥이에요? 900냥이라고. 그 정도로 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앙케이트를 내서 조사했어요. 질문은 자 부모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질문 정도 있어요. 근데 절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부모를 전혀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모가 때릴 때 같이 싸우고 싶다는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가족을 들들 볶는 그 애비를 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애도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훌륭한 부모만 공경해라라는 그 말씀은 없어요. 야, 너한테 잘하는 부모한테만 공경해.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좋은 분만 공경하라는 말도 없고, 야, 잘할 때만 공경해라고 하는 말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조건이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분이 부모님이세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온 세상을 발이 부르트도록 다닌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노인분을 한 분 만났어요. 머리가 허여신 분이 얼굴이 정말 그 노인의 얼굴이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얼굴을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이 그 청년한테 다가왔어요. 젊은이 뭘 찾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뭐라냐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냐면 저보게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라. 집에 돌아가서 집에 딱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네.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부랴부랴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문 앞에 탁 당도해서 문을 딱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맨발로 팍 쫓아나서 아들을 탁 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 그 부모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불효자하고 효자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효자나 불효자는 부모가 그냥 편안할 때 잘 걸어다니고 잘 드시고 이럴 때 그냥 다 잘하는 게 그게 효자고 불효자가 판단이 안 나. 근데 부모님이 못 걸어다니고 힘이 없고 뭐 치매나 걸리고 이럴 때 외면하는 거는 뭐예요? 불효.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위하는 게 바로 그게 효자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매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않게 성경을 많이 보시면 치매 안 걸려요. 진짜로. 성경을 많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치매 걸리게 안 합니다. 그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치매 걸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한글이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자죠? 늙을로예요. 늙을로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효도하는 효자예요. 자, 지게 아들이 어머니를 지은 거. 이게 효예요. 어느 아들이 지난번 그 전에 그랬대요. 어머니를 이제 그 산에 갖다 이렇게 버리려고 지게를 탁 지고 어머니를 지게에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한참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 애비야, 힘들지 않니? 어머니는 아신 거야. 힘들지 않니? 그냥 조금만 가다가 그냥 데려줘. 그게 부모인 거야. 애비가 힘들까봐, 자기 아들이 힘들까봐, 자기가 산에 가서 정말 이 고래장을 시킨다는 걸 알면서도 애비야, 네가 힘들어. 나 좀만 가다가 한번 내려줘. 그게 부모인 거야. 아들이 지고 가다가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지고 돌아와. 어머니 보시고. 효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모한테 효도할 그 효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몸을 건강하고. 비록 이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부모님도 있고 못해주신 부모님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쨌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세요. 우리 유공순 우리 성도님이 얼마 전에 어머님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를 소천에서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공순 성도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찾기 힘든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그 어머니하고 그래도 몇 달이라도 같이 지내다가 보내드리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자기 원은 뭐야?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었겠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그 새 어머님이 계셨어요. 시력이 이제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가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뭘 사드렸냐면 첫째 아들은 집을 15채나 15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벤츠에다가 벤츠 S600에다가 기사까지 딱 달려서 준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은 뭘 보내줬냐면 앵무새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는 앵무새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첫째 아들 방 15개 나 그거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 야, 그 방 15개를 내가 어떻게 청소하냐? 그래서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준 그 자가용 S600 벤츠 기사까지, 야, 내가 어디 다닐 일도 없는데 그 기사하고 벤츠가 뭐 필요하냐? 나 그거 부담스럽다. 필요 없다. 근데 셋째 아들이 준 앵무새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그 닭고기 정말 맛있더라. 앵무새를 닭으로 생각하고 눈이 닭으로 생각하고 닭고기 잡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맛있었어. 그러니까 야, 그 닭고기 정말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효도라는 거는 즐겁게 해주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는 범죄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이 예화를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어느 왕이 어느 원에 고을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이제 한 지방을 딱 방문을 하는데 그 지방에서 그 왕을 보고 싶어하는 노모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노모를 왕을 보고 싶어하니까 왕이 행차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게다 지고 막 한 30리 되는 길을 갔어. 그 왕이 지나가는 걸 보고 같이 왕을 아련을 한 거야. 그 왕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효자를 딱 보면서 야 정말 네가 효자구나 하고 상을 크게 내리셨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평소에 못하는 그 불효자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왕이 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부모를 억지로 집에 딱 짊어지고 엄마 왕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가 그냥 가서 상 받으러 우리 갑시다 그러고 엄마를 모시고 간 거야. 가서 상을 이렇게 보니까 임금이 지나가서 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임금이 또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하는구나 효자구나 생각하고 상을 줬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저거는 정말 불효자도 저런 생불효자가 없는데 왜 상을 주느냐고 계속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느냐 불효자가 그래도 지 어머니를 먹고 이렇게 지게에 지고 몇십 리 길을 와서 왕을 배하라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효자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만 한 것만 해도 그거는 효자 노릇을 한 거다 라고 상을 뺏지 않고 그냥 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불효자가 그 다음부터 부모한테 너무 잘하게 돼요. 그렇게 변해버렸다.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지상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혹시 부모 공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보면 허물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부모의 허물을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의 김평일 교장이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온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잘 보이세요? 김평일 교장이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두 번째는 문문하게 대답하고 말씀을 잘 들어줍니다. 세 번째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 항상 긍휼을 풀어내라. 다섯 번째 용돈을 주시라. 여섯 번째 한풀적인 음식을 만들어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들어라. 열 번째 등을 빌려주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라. 김평일 교장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10가지가 부모한테 가장 맞는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먼저 해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 뭐 얘기하면 너희들 가져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럴 때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대답 물어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노인네 괜찮더라.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를 쭉 보면서 내가 정말 못한 게 너무 많구나. 노인네들은 궁금증이 많아요. 자식한테 꼭 물어봐. 야, 얘야, 이건 뭐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어쩌냐?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어보면 내가 힘들어도 어머니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답해 줘야 된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저희 어머니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셨어. 그 80이 돼도 루즈 바르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 부모님을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자녀들에게 내가 내 어머니한테 내 아버지한테 이런 행동을 내가 했는데 내가 참 너무 못했다.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니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먼저 앞에 이렇게 쫙 깔고 니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내가 옛날에 내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육신인 부모님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나중에 돌아가면서 제자 요한한테 부탁하셨어요. 네 어머니다. 성경은 얘기하세요. 자, 우리 예배소서 먼저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의 부모에게 평소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 쌍수하리라. 효도는 옳은 일이에요. 효도는 우리가 잘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소천하신 부모님들을 다시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저희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육신의 부모한테 더욱더 잘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니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제단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